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어린이교회 친구들 잘 지냈나요? 김기문 목사예요. 오늘 목사님이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주일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새벽부터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어요. 이제 진짜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자, 봄이 왔지만 우리 일단 마음을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친구들 준비 다 됐나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아보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귀 기울일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 아멘. 느헤미야 총독님! 오, 학사님 아니십니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황제가 아끼는 신하였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편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의 백성들이 성벽도 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황제에게 은혜를 입어 자신이 유대 땅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황제에게 은혜를 입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를 3차 포로 기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유다로 돌아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행정제도를 정비하였는데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다시 세우는 공사를 끝마쳤다. 느헤미야 총독 감사하오. 총독의 헌신과 지혜로 드디어 성벽이 완성되었구려. 이제 성벽이 있으니 백성들도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요. 아닙니다. 다 학사님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 덕분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하나님의 율법에 뛰어나 학사 에스라라고도 부른다. 자신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여 선조들이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사장 집안의 혈통으로 고국 땅에서 자신들의 나라가 왜 망하였는지 궁금해하였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책을 연구하던 중 유다가 멸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임을 알게 되었다. 당시 유다에는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학계, 스가랴, 스룹바벨이 힘을 내어 성전은 완성하였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지에 대한 성전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에스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포함하여 1754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것은 느헤미야보다 약 13년 전에 이루어진 2차 포로 기한이다. 뭘요? 느헤미야 총독께서 유다를 잘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독여서 성벽을 재건해 주신 덕분에 저도 편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준 것이군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주신 것만 같습니다. 하하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저희 둘을 보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말입니다. 자, 이제 저는 나라를 정비하고 성벽을 세웠으니 이제 학사께서는 유대의 정신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곧 제 사명이요 꿈이니 꼭 최선을 다해 그리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7년 7월 1일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7월 1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학자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는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남녀 모든 군중들 앞으로 그 율법책을 가지고 가 그곳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그것을 읽어 주었으며 백성들은 모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었다. 예루살렘 성중 광장에 해당되는 수문에 남녀를 가리지 않고 백성 모두가 모였으며 에스라가 새벽부터 종오까지 긴 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백성들은 그것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즉 성경 말씀을 읽은 것이다. 이때 선별된 레위인들이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는데 오늘날의 설교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에스라가 낭독한 성경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하였다. 아마도 말씀을 들은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망하였는지, 자신들은 왜 그렇게 고생해야만 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에 감동한 것은 알겠지만 이제 울음을 멈추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결코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백성들은 돌아가 참으로 느헤미야의 말대로 행하였다. 이는 그들이 에스라가 가르친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깨달아 율법의 말씀대로 실천한 것이다. 친구들, 잘 보았나요? 오늘은 나레이션이 거의 열기를 한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용은 목사님도 시나리오를 짜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이 짧은 내용인 것 같지만 엄청 이 짜는 게 힘들었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나레이션이 열일하는 그런 형식이 된 것 같아요. 나레이션뿐만 아니라 또 편집 내일 할 건데 여러분들 보기엔 어제겠죠. 열심히 할 우리 내일에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제에 우리 목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자, 오늘 성경 이야기와 이 성경의 배경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간략하게 했으니까 오늘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면 엄청 길어지고 설명 복잡해질 것 같아서 목사님 사실은 원고를 한번 썼다가 친구들 이거 보다가 다 듣다가 자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싹 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죠? 배경과 설명 이야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목표가 있었어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목적이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른 나라나 혹은 도적과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해할까 공격할까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무서웠어요. 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라의 시스템을 다시 정리하고 또 성벽을 세워서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굉장히 박식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줄 그런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의 시스템, 어떻게 나라의 돈을 운영하고 이 병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이 방어를 나라의 이 예루살렘 성의 방어를 어떻게 할지 누구를 어떤 병사를 어디에 배치하고 어떤 관리를 어떻게 배치할지 이런 나라의 시스템들을 느헤미야가 정치적 지도자가 되어서 정비하고 또 성벽을 다시 쌓아서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했고 에스라가 종교적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이 열심히 공부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느헤미야 혼자 혹은 에스라 혼자 따로따로 한 명씩만 있었다면 아마 이 목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목표는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두 명이 나누어서 각자 자신이 잘 하는 일을 맡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우정은 나누기다 이지요. 우리 곁에 같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친구와 함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누어서 함께 이루어 가야 해요. 이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동갑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나 목사님 전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자, 이것을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것이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친구들, 아직 나는 어려서 이런 거 잘 몰라요, 못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첫 번째로 일단은 머릿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존재 목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목적, 이것이 뭔가? 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구나. 바로 이것을 머릿속에 꼭 두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누어서 한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서 행해야 해요. 친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 나의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오지요. 즉 전도에서 데리고 오면 교육 목자님하고 목사님이 예수님을 전도한 친구가 전도하여서 온 친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전도한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쌓아간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실천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죠. 교육 목자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보다 우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나의 친구를 데리고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쉽겠죠. 아마도 목사님이나 교육 목자님보다는 여러분들의 같은 나이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니까 친구 따라가는 것은 더 쉽겠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교육 목자님보다는 친구들이 이 초등학교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더 쉬워요. 자, 반대로 친구들이 데리고 온 전도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 말씀이 어떤지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예담키즈, 드림키즈 친구들에게는 좀 어려운 일일 거예요. 하지만 교육 목자님이나 목사님은 여러분들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이 서로 잘하는 일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역을 해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은 친구들이 열심히 내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더 크면
교육 목자님 혹은 목사님이 해야 할 일들까지 친구들이 또 나누어서 감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친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구나. 근데 이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보았던 느헤미야와 에스라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누어서 이루어내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단 키즈 친구들, 드림 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목사님이 깜빡하고 기도 영상을 안 찍었어요. 이렇게나마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며, 또한 그것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담당함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항상 마음과 머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며 그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맡아 나누어 감당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담당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일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나누어 담당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예담 키즈 친구들과 드림 키즈 친구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육 목자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예담 친구들 지난주 문제 뭐였나요? 뭐였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와 해야 하는 것 뭐였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죠. 저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난주 주된 것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하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자. 요게 주 말씀이었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닌데 어쨌든 정답자가 좀 적긴 적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혹은 하나님 사랑 이렇게 들어간 친구들은 맞다고 해드렸어요. 하나님 예수님 같이 적은 거 조금 그거는 탈락시키고, 어쨌든 하나님만 적던가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 믿음 조금 어쨌든 답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자, 오늘 정답 맞추신 분은 오늘 굉장히 뽑힐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 안 뽑혀서 속상해요. 근데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공평하게 다 해야 되는 거니까. 자, 목사님 조작하는 순간 안 공평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3학년 1반 박서진 친구. 자, 두 장이 3학년 2반 김가연 친구, 1학년 김나연 친구. 자, 2명 더입니다. 자, 2개를 뽑았습니다. 자, 2학년 김유하 친구, 그리고 3학년 양진용 친구 축하드립니다. 자, 드림키즈 친구들입니다. 자, 드림키즈 친구들 지난주 문제 뭐였습니까? 자, 신상을 만들어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이 절하도록 요구한 그 왕, 바벨로니아 2대 왕은 누구냐고 하는 질문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근데 친구들 이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누부갓살 왕 이렇게 되었는데, 비슷한 것들은 다 비슷하게 쓰셨으면
좀 한글 철자가 조금씩 틀려도 다 맞다고 해드렸습니다. 자, 드림퀴즈 친구, 이 예너키 친구들 서운해하면 안 돼요. 드림퀴즈 친구들 문제가 엄청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이게 뭘 해야 됩니까? 보정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도 이 중에서 5명의 친구, 첫 번째 친구, 자, 6학년 오유진 친구, 6학년 김은지 친구, 5학년 이재호 친구, 자, 두 장이 같이 있습니다. 딱 2명 남았는데, 자, 5학년 김서연 친구, 6학년 이서연 친구. 오늘 5, 6학년들이 많이 뽑혔네요. 자, 축하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겠지만 주일 안으로 예담 퀴즈는 예담 퀴즈, 드림 퀴즈는 드림 퀴즈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설문지에 답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시간입니다. 자, 우선 그 정부 거리두기 이 조정안이 나왔는데 사실은 조정이 아니고 연장되었죠. 똑같이 30% 적용해서 종교시설은 또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 현장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하나요? 뭐 이렇게 질문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현장 예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자리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60명까지 충분하게 지금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한 절반 조금 넘는 수밖에 오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충분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단 퀴즈 친구들 광고가 있는데 오늘부터 영어 예배도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 영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영어 예배가 교회 본당 2층 예배실, 예전에 그 영어 예배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담 퀴즈가 끝이 나면 이 인솔하시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데리고 갈 테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영어 예배도 참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약간 광고 시간에 코너 안에 코너 같이 막 계속 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방탄 BTS 좋아하세요? 다이너마이트 좋아하세요? 예, 뭐 좋아합니다. 목사님 싫어하진 않아요.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뭐 그룹이나 이런 거 없어요. 자, 어쨌든 좋아합니다. 뭐 다이너마이트는 자주 몇 번 듣기도 하고요. 자주까지 하지만 몇 번 듣기도 하고요. 자, 이번 주 질문 중에 목사님 만들기 좋아하세요? 목사님 만들기 엄청 좋아합니다. 목사님 뭐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 옛날부터 뭐 레고든 프라모델이든 뭐 아니면 예전에는 예배 때 진짜 뭐 성막 아니고 이 뭡니까? 성경이 어쨌든 성궤, 이 법궤라고도 하죠. 언약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대로 만들고, 번제단 나오면 막 직접 종이로 만들고, 이 뭡니까?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친구 얼마 전에 했던 사드락 메삭 아벤노 지난주거 같은 경우는 진짜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딱 싹 다 했었어요. 이 감옥 만들고 거기에 불 넣고 막 이렇게 해서 종이로 막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굉장히 목사님 좋아합니다. 자, 지난주 질문이던가 목사님 뭡니까? 공부를 잘하세요? 아니면 운동을 잘하세요? 목사님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네. 하여튼, 자, 뭐, 그렇습니다. 질문 감사하고요. 자, 어쨌든, 이번 주에 좀, 이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울산 가운데 있었죠. 친구들 빨리, 어쨌든, 보고 싶은데, 좀 무서워서 못 오시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좀 빨리, 친구들 기도 제목이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네, 목사님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또 좀 더 개인적인 기도 주면 목사님도 친구들 개개인의 기도 좀 할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아마 온 국민이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코로나가 빨리 안정이 되어서 친구들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막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소풍도 가고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봐요.